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집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각시 귀신 들리는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는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절부터 그의 딸이 일어나니라. 아멘. 15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하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다라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20절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가나안 여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에부터 나오는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형식적이만 하고 정성껏 예배하지 못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국은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모습은 그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종교 생활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 종교 생활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떠먹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나무 밑에 숨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우상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예수님 오셨으면은 예수님을 믿었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만이 참 우월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도 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했고 때로는 제자들에게도 책망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혈증을 앓는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혈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면은 나으리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답이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되 무리가 여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그 병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살짝 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여짜되 무리가 이 옷사람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밀치고 하는데 손을 댄 것을 어떻게 그거를 지금 손을 댔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밀쳤는데 손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이 가나안 여자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말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그렇게도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나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쳐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하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해놓고 금방 또 그 포도주를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나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참으로 믿음이 우리 15장서부터 시작한 그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너는 이제 예수님을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과연 이 여자가 말할 때 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자가 또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여자가
예수님께서 나는 너와 도와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간청해가지고 받아내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간절한가,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가 모세 보고 그럼 데리고 나가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군대를 몰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려져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그러한 위기,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죄에서 빠져 있는 사람인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가리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간절하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자녀는 누굽니까? 자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 상에서 먹고 있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릅니다. 근데 그 상 아래서 그 떨어지는 것을 그 기다리면서 있는 개는 얼마나 그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절함을, 극치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여자의 그 간절함, 그 은혜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상에 앉아있는 자녀들은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결국은 그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선한 행위를 자랑합니다.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과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그 계명을 다 지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세리를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으시고 세리의 기도는 받지 않았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인은 그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공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또 아벨은 그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도 하지만은, 이 가인은 자기식으로 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성공했습니다. 혹은 실패했다는 말은 잘 안 하지만은 성공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옳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은 실패도 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공은 무엇이고 실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무엇이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아멘,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잘 믿어야만이 천국을 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만큼 잘 믿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그렇게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는 참 믿음이 좋아. 보니까 너무 열심히 잘하거든요.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왜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벌써 앞에 누구를 또 언급했는가 하면은 사울을 언급했어요. 사울 왕을.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는 정말로 겸손했었는데 왕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가 아각 왕을 끌고 왔고 살찐 소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신앙인가 은혜의 신앙인가 라는 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으면서 그 어려운 율법 생활,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오히려 다른 신을 둔 것이나 마찬가지고 또 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율법 신앙과 종교적인 그런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종교적인 생활을 해서 자기가 잘 믿으면은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은 너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떻게 잘 믿는 표시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 은혜를 알고 그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죄인으로 남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도
그렇게 칭찬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옷가에다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은 어디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거기에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면은 계속해서 이 불만을 터뜨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혈병을 앓는 여인 같은 여자와 같이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아멘.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무엘하 9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 참으로 언약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 같이 아주 좋은 우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사울 왕과 더불어서 다 그들이 죽게 되고 그런데 다윗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 하니 대답하되 주의 정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제 알아보라고 그랬죠. 부하장수들에게. 그랬더니 그 아들 무비보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데려온 거죠.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했어요. 요나단은 왕자를 썼고 다윗은 이게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면은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간의 그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을 데려와 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것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난한 여자처럼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아멘. 그러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가난한 여자가 참 가난한 여자의 딸의 치료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인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무비보셋을 위하여서 있는 겁니다. 그가 말할 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질 때 우리가 어떤 찬송이 나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외에는 우리가 간증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자녀가 잘 됐습니다. 라는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 은혜를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것을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것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할 때에 다른 것에다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렇게 사도 바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개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에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그랬고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그냥 우리 뜻대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필요하면 부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전부가 우리의 생애 전부가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저 이 땅에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도와달라는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날마다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무엘하 9장 11절에 보면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우리가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인데 왕의 상에서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오늘 가나안의 여자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간절한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그와 같이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자가 그 딸애를 치료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그 바리새인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방 여인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유대인들이 시기하기까지 먼저 이방인들을 구하시는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 풍성한 것인지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조금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조금씩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